여러분 레위기를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는 거는 비추입니다. 비추. 이유는 일단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빨리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경을 그냥 쉽게 그 다음에 가장 원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놓은 성경책이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저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아예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책을 바꿔버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저는 생각보다 오류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모든 게 틀렸다가 아니라 한 2% 정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래서 잘 이해시켜 놓은 책이 표준 세번역이고 만약에 또 다른 성경책을 볼 수 있다면 공동 번역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제 그 가톨릭에서 번역한 건데 그래도 심도 있게 번역을 잘 해놔가지고 가톨릭 성경도 공동 번역도 그나마 조금 좋은 성경 번역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표준 세번역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면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채찍질 받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읽지 마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도 고통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 좀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지금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야훼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1장부터 7장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볼 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 표에 보시면 1장 1절에서 6장 7장까지는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개의 제사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다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니 번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왜 번제 얘기가 또 나와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6장 7절까지 나오는 제사의 5가지는 백성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 제사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이야기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은 누구를 위한 이제 글이냐면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너희들은 그 제사 가운데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쭉 나열해 놓은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왼쪽에 백성 관점에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 제사입니다. 자발적 제사.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감동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동해서 드리거나 혹은 예를 들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자발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2가지는 의무적 제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것들을 볼 텐데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순서가 조금 달라요. 백성 관점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 관점에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화목제,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거나 하는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화목제를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제를 설명할 때 백성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 이 2가지를 같이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래도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1절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네,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레위인들 뭐 제사장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이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짧게 정리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의 동물을 드려요. 첫 번째는 소입니다. 소. 3절에서 9절까지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새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동물을 잡는 위치도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 써놨는데 소 같은 경우는 회막 문에서 잡고 양과 염소는 제단 북쪽 야외 앞에서 잡고 새는 그냥 제단에서 잡고. 여러분 그 다시 제가 그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평면도 5페이지에 보시 평면도에 보면 성막을 보면 입구 보이세요? 오른쪽에 입구. 네, 그 입구 하단에 보면 동서남북 보이세요? 동쪽이 어디냐면 입구가 동쪽입니다.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럼 북쪽은 어디입니까? 놋제단 위쪽. 그쪽이 보통 북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염두해 두시고 다시 번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제단 북쪽 야외 앞에서 동물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레위기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 그게 전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소나 양과 염소는 흠없는 타밈이라고 히브리어로 타밈 해볼까요? 타밈. 예, 수컷을 드립니다. 흠없는 수컷을 드려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컷은 어쨌든 이렇게 성의 대표성을 따진다, 의미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맞는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대 사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는 수컷보다도 암컷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암컷은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암컷은 임신을 하고 애가 젖이 나오면은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삼기 때문에 사실 수컷보다 암컷이 더 비쌌습니다. 이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왜냐면 수컷 한 마리를 가지고 암컷 여러 마리에게 씨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암컷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컷은 씨를 다 뿌리면 애가 기력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수컷은 대표성을 띠고, 사실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런 대표성으로 혹시 수컷을 죽이는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알 길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소, 양, 염소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새는 뭐 그런 성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정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요, 전적인 헌신과 드림을 보여주는 게 번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는 뭐 속죄의 의미를, 그러니까 모든 제사마다 어떤 죄가 사해지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번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헌신, 드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 해볼까요? 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에서 고기를 태우면 향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올라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번제가 올라인데 감사하게도 향이 올라가니까 올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올라예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화제, 요제,
버제, 전제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지만 일단 기억하지 마시고 번제는 어떻게 부르냐면 불을 태워서 하는 제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예물이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코르반. 여기서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어떤 어원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가 올라거든요. 올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저기 스바에 있는 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자석과 그 시종들의 시립한 것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됐다 그래요. 여기서 보여준 층계 보이세요? 층계? 층계가 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층계라는 번역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고 솔로몬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인 야훼 하나님에게 엄청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바 여왕이 완전히 기겁을 했다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층계로 거의 번역되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층계, 사실 이 층계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좀 위쪽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재물을 엄청 많이 태워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솔로몬은 야훼 신한테 진심이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층계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층계가 뭐 정말 계단을 의미하는 건지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층계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번제는 올라인데 코르반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소로 드리는 번제.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나누면 제물 드리는 자의 역할이 나오고 제사장의 역할이 이 1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 백성이 이제 소를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와서 먼저 번제물 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래서 4절에 안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레위기에서 안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는 두 가지의 안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손 안수입니다. 한 손 안수가 있고 두 손 안수가 있어요. 두 손 안수. 대부분의 제사는 한 손 안수로 합니다. 한 손 안수. 한 손 안수와 두 손 안수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바로는 한 손 안수와 두 손 안수의 차이는 한 손 안수는요. 이 번제물과 나를 동일시 여깁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이 안수는 그냥 무조건 죄의 전가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한 손 안수는 나와 이 제물을 동일한 관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소한테 안수를 하면 내가 흠없게 되는 거고 내 죄가 넘어가는 마치 그런 전가의 개념을 말하지만 이 친구와 내가 동일하게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숫송아지를 죽이게 됩니다. 이 소의 모든 이제 살점을 다 떼어내고 뼈와 살을 다 분리하는 작업들, 가죽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들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칼로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도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작업까지 그렇게 번제를 하게 됩니다. 책에 보시면 그게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의 역할보다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각을 뜨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도축해 본 적 없잖아요. 도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소는 회막 문에서 잡으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과 염소보다는 소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한번 데리고 오려면 엄청나게 힘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죽이고 끌고 와가지고 도축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어쨌든 제물 드리는 자는 자기 손으로 먼저 한 손으로 안수하고 그 다음에 회막문 앞에서 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제단에 가서 각을 뜨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먼저 이렇게 소를 죽여요. 소를 죽이면 보통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돼지를 이렇게 막 몽둥이에다가 달아놓고 목을 탁 따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뜨끈뜨끈한 피를 딱 받아요. 그리고 딱 그거를 마시는 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아주 싱싱하고 좋다 뭐 그런 개념으로서 피를 먼저 쫙 다 뺀 다음에 이제 피 때리지는 엄청 때리긴 하죠. 그 돼지를 피가 쏠리도록 돼지를 엄청 때려가지고 피를 머리 쪽으로 모은 다음에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탁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축을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사장도 먼저 피를 다 받아내요. 피를 다 받아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제 도축을 하잖아요. 그럼 도축을 하면 제사장은 뭘 하냐면 저기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요. 이제 불태울 준비를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하고 그 사이에 제물 드리러 온 사람은 계속 도축을 합니다. 정강이와 뼈와 살과 가죽을 지방을 다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8페이지에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 올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제물 드리러 온 사람이 각을 다 뜬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머리와 기름과 뜬 각들을 다 올려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게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여러분 제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이 제사법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번제는 사실 이제 각 뜬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거는 남기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다 태워드립니다. 자,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건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고 이제 양과 염소를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사실 잡는 행위는 다 똑같아요. 잡는 행위는 똑같지만 잡을 때 회막 북쪽에서 잡는 것. 아마도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회막에서 소를 잡을 때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양들이나 염소는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잡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새로 번제를 드릴 때는 안수는 없습니다. 이 동일시하는 개념은 없고, 근데 이 새로 드릴 때는 가지고 온 사람이 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새를 죽입니다. 새를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칼로 도축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반을 척 찢어요. 이게 착 찢는데 완전히 척 찢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찢어요. 그게 이제 새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새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장 22절에 보면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뭘로 번제물을 드렸어요?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비둘기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소는 또 양은 염소는 새는
누가 드리는 걸까? 근데 뭐 사실 누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방식은 레위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레위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가능성이 높았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를 드릴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된다면 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다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가난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비둘기를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6장 8절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이 번제단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뜰 안에 이제 중앙에 번제단 있잖아요. 놋제단이 있잖아요. 그 불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계속 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왜냐면 여러분 저도 이제 캠핑 좋아하지만 보통 숯 한 번 피우면 한 아침까지도 그 불씨가 조금씩 살아 있거든요.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그러면은 한 숯을 피우면 한 반나절 정도 가는구나. 한 12시간 정도 가는구나. 보통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나무를 올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피우면 그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그걸 보통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사장들은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 재를 모아서 제단 곁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불을 피우면 그 밑으로 이제 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재를 싹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 바깥에 제가 이제 내일 진 바깥에 제물 드리는 이제 모형을 제가 해놓을 건데 이제 그 모든 그 나무 태워진 것들을 모아다가 제사장이 저 진 바깥에 그러니까 백성들 그 영역 밖에다가 그 이제 재를 모아두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재를 비워놓는 작업들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기름을 부어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하고 약간 안 맞죠? 약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까라면 까야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요즘은 안 맞는데 레위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번제는요. 야훼께 향기로운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기쁘시게 하는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 알겠지만 삼겹살 태울 때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납니까? 소고기는 얼마나 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냥 먹음직스럽죠? 보암직스럽고 그 고기 태우는 향이 사실 엄청 좋죠. 고기가 먹고 싶지 않으세요? 이 번제를 생각하면 고기 향이 막 코에서 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 고기 향을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전부를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 고기 향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 자신과 재물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한 손 안수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각을 뜨죠. 각을 뜨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나와 동일시한 재물을 다 각을 뜨는 겁니다. 피를 내고. 여러분 아주 깨끗한 옷으로 가겠지만 재물을 드리고 나오면 내 몸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피투성이 피 비린내가 나는 그 몸으로 재물을 드리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얼마나 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재물을 각두고 죽임을 통해 자신의 헌신을 나타낸다. 그게 번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백성의 형편대로 재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에게는 전부이지만 자신의 헌신을 태워서 자신의 모든 걸 태워드리는 두 렙돈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번제는 속죄의 기능도 있겠고요. 헌신, 순종,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성소를 강조하고요. 야훼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결국 나아가야 된다. 저기 뒤에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각자의 지파에 있다가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가는 겁니다. 성소. 사실 이 성소는 지금 우리로 따지냐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몸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을 찢고 정말 내가 회개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너무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드리는가, 정말 나를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인가, 그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레위기를 할 때 신약과 레위기를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할 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대속물이 되었다. 이게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석방금, 몸값을 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내어드리시면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죄가 없는 이유는 그분이 대속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번제라는 것들을 사실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동일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번제 제물처럼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전부 바쳤다는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번제를 드리는 번제 제물처럼 100%를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드렸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팔 다리 자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자를 수 있겠어요? 못 잘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나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할례도 이제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몸을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말씀 앞에 다 쪼개는 일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번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할 때 아벨은 첫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제사입니까? 양을 드리면 좀 덜 좋은 제사입니까? 혹은 비둘기로 드리면 좀 덜 좋은 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릴 땐 덜 좋은 제물로 드렸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게 소제인데, 소제는 피가 전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차등을 둬서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제사의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제물의 그 종류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그게 안 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도 했다. 그거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0페이지에 보시면 소제가 나옵니다. 자,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든 제물은 피가 있어야 된다. 피 없이는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물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이 제물을 안 받으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거든요. 소제를 드리라고요. 소제는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제는 4가지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고운 가루예요. 우리가 밀가루를 생각하시면 좀 좋겠어요.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를 그냥 직접적으로 드리는 행위가 소제의 첫 번째 제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화덕에다가 구워요. 화덕에다가 굽는 것. 두 번째는 철판에다가 붙이는 것들을 하고, 세 번째는 냄비에다가 삶기도 합니다. 근데 방식은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소금을 넣고 그것들을 제단에다가 던져가지고 화재로 다 불사르는 작업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여러분 이제 좀 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 움큼을 가져갔어요. 한 봉다리를 가져가면 한 움큼 집어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움큼이 어느 한 움큼이냐면 이렇게 손으로 주먹 쥐어서 이렇게 한 움큼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한 움큼은 이 세 손가락으로 가루를 이렇게 딱 퍼요. 그 다음에 이 두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감싸요. 요게 한 움큼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조금 다르죠. 뭐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움큼 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퍼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의 가루가 들어가겠죠? 그 정도가 한 움큼 정도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뭐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한 움큼에서 제물을 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처리를 소제물에 남은 것들은 제사장 가문의 몫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래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목적은 자발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의 표현. 그래서 소제는 민하입니다. 민하 따라해볼까요? 민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 주변에 딸을 민하라는 이름으로 짓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방식은 어떻게 드리냐면 화재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려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해서 만들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그때 무슨 믹서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시간이 할애가 됐겠죠. 이 그냥 단순히 노동해야 될 정도가 아닌 시간인 거죠. 여러 가지 맷돌질 과정도 해야 되고 깎아내고 부셔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소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루에다가 뭐를 섞어요? 가루에다가 올리브유, 기름을 섞고
향이 나는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까 말했죠. 한 움큼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 남은 가루는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이 가루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번제단에다가 가루를 쫙 뿌려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힌 거예요. 익힌 거. 익힌 거는 이제 4절, 5절,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화덕에 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베이커리 할 때 그 이제 화덕 피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은 저쪽에 있고 또 화덕 피자가 먹고 싶으시죠? 화덕에 구운 아주 이제 그런 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름을 섞어서 무교 전병으로 만든 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철판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밀가루를 이제 반죽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철판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 붙인 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만드는 소재입니다. 세 번째는 냄비에 삶는 거, 수제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피자를 드실 건지 파전을 드실 건지 수제비 드실 건지 고민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주 일부만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 된다?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옛날 우리 목회 선배님들은 이런 거는 다 목사들의 몫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쌀을 한 봉지씩 성미라고 하죠. 그걸 또 이게 집에서 한 움큼씩 해서 검은색 봉지에다가 이렇게 탁탁 묶어가지고 하나씩 탁 내고 했으면 거기에서 일부 정도는 이렇게 덜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갖고 나머지는 저희의 몫이었어요. 저희가 밥 먹고 했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정확하게 우리 목회자만을 위한 거냐 사실 그럴 수는 없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제가 레위 지파는 텐트를 안 만들어 놨어요. 텐트에서 자긴 했지만 땅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자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계속 2교대, 3교대로 계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집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2장 11절에 보면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꼭 주의해야 될 건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 모릅니다. 왜 그걸 넣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학자들이 해석한다면 누룩과 꿀은 이렇게 막 발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 것 그대로를 최대한 드리는 것, 그런 의미로서 혹시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 알 길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아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누룩과 꿀을 안 넣었는지. 그래서 제물의 정결함과 아마 순수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꼭 빵을 할 때 넣어야 될 것이 있다면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빵의 원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금빵의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뭐 누가 자꾸 소금빵 이러는데 하나님이 소금빵을 만드신 겁니다. 빵에다가 소금을 꼭 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금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을 왜 쳐야 되는가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제 추정해 본다면 부패하지 않는 의도를 갖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기 텐트 예를 들면 저희 뒤에 보시면은 텐트에서 이제 빵을 막 구워요. 집에서 막 구워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러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재를 드림에 앞서서 번제가 막 드려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혹시 이 빵이 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재를 드리고 나서 소재를 다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들한테 몫이 가는데 나중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번제 드리고 소재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런 가운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번제를 확 드리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그 빵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 소금을 넣은 거 아니겠는가라고 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재의 모습이 있는데 첫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처음으로 얻는 수확물, 이 가장 이제 이슬도 많고 가장 촉촉한 곡식이라고 그때 당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이삭을 아빕이라고 합니다. 아빕.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제가 밑에 적었는데 출애굽한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월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촉촉하고 아주 신선한 그것들을 탁 잘라내서 너희들을 이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말 그 귀한 보석 같은 소유물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볶아가지고 기름과 향유를 부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들이 이제 소재로 드리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은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빕월은 히브리어의 표현이고 니산월은 바벨론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훼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보통 어떤 걸 드려요? 동물들을 드려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립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더 비둘기마저 드릴 재물이 없다면 곡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소제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부침개를 부쳐서 드리든 빵을 구워서 드리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제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보여주지만 성막들, 그러니까 이제 막 피비린내가 나는 그곳에서 이제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사장들에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기로 그렇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는 이유가 나중에 제사장들의 양식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름 부음 받는 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날 10분의 1 소재를 같이 에바 10분의 1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1에바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을 소재로 드리는 건 얼마나 드려야 돼요? 2.2리터 정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소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물은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게 제사장 이제 소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의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소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야훼께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겠다 싶어요.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게 소재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요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누룩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소재의 모습이겠다 싶어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불빛을 비췄을 때 여기에 먼지가 보이면 순전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를 빛을 딱 통과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 맑은 티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 그게 바로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건 뭘까요? 겉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귤이 지금은 썩지 않아 보이지만 열어봤을 때 썩어져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근데 이 귤을 제가 열었을 때 아주 달콤하고 상큼하면 겉과 속이 아주 동일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이런 순전함, 나의 깨끗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소금도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변치 않음, 신실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맛을 내는 것,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제를 드리면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간에 화목이 있게 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번제와 소제. 좀 이해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눈에 들어오시긴 할 텐데 개역개정으로 읽지 마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꼭 읽으세요. 자, 세 번째는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이제 번제처럼 다양한 제물로 드리는데 소, 양, 어린 양,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 그래서 보통 동물을 어디서 잡냐면 번제처럼 회막 앞에서 동물을 잡게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제물은 흠없는 탐임, 아까 얘기죠.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드릴 수 있어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수컷만 드린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수컷이 뭐 대표성을 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화목제의 가장 큰 목적은 전적인 헌신과 드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속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화목제라는 게 제박 슐라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보통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peace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peace.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굉장히 관계적인 것들을 좀 추구하는 제사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화제로 드리기도 하고, 화제는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 여기서 말하는 게 흔들어가 이렇게 흔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앞뒤로 흔든다는 개념이 제일 큰 강합니다. 거제, 제물을 들어 올리는 표현으로 방식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먼저 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보면 이제 번제하고 좀 달라요. 번제는 동물의 각을 다 떠가지고 살점을 다 띄고 가죽을 다 띄고 그렇게 다 태워버리는데 화목제는 안 그래요. 내장에 있는 기름, 그걸 할렙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과 두 콩팥과 간 껍질만 다 분리를 해가지고 번제단에다 태웁니다. 이게 이제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콩팥은 왜 굳이 드릴까? 이 이스라엘 고대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콩팥은 이제 생각, 감정 혹은 생명의 자리로 심장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꼬리를 자르지 않는데 양 같은 경우는 양의 꼬리를 잘라서 드려요. 왜냐하면 양의 꼬리는 대부분 기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 두 콩팥, 간, 껍질만 번제단에 태웁니다.
이제 염소로 드리는 것도 소하고 동일하게 이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모든 걸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 그 다음에 아주 그들이 핵심적으로 생명으로 생각하는 어떤 콩팥, 간에 있는 껍질들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드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장에 보면 그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보통 세 가지 영역으로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동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동물과 함께 이제 곡식 제사, 소제도 같이 드려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을 각각 한 개씩 같이 올려드려서 거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제의 특징은 남은 고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앞다리나 뭐 몸통에 있는 고기들은 안 태우거든요. 그것들은 당일에 먹고 둘째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을 먹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뭐 어떤 사람들은 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화목제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어느 누구나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함께 동참해서 그 재물을 같이 먹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 딸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야 그러면은 제가 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 의미로 당일에 먹고 둘째 날까지 남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함께 드리는 제사, 함께 드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 이거는 맛있는 거니까 내가 다음 날도 내가 먹어야지 하고 남겨둔다면 그거는 감사를 다 드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를 표현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게 바로 여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제예요.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서원하여 드릴 때 혹은 자원하여 드릴 때 그걸 낙헌제라고도 하거든요. 자원하여 드리거나 서원하여 드릴 때는 둘째 날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똑같은 고기를 드리는데 감사제는 하루만 먹고 서원제와 이 자원제는 둘째 날까지 먹어도 될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원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 딸을 하나님 제 딸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그날 당일날 그 고기를 못 먹고 이 딸을 서원으로 드렸구나라고 못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고기를 먹으면서 이 고기는 이 사람이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구나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둘째 날까지를 먹어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어떤 뭔가 고기가 부패하거나 그런 방식의 이야기는 뭐 현대식의 방식의 이야기지 그때 당시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왜 셋째 날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태워버려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배울 건데 부정함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부정함의 개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자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정한 자들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고기를 먹었다? 그럼 끊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만약에 혈류증,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몸에서 이제 월경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자신이
나중에 이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의 어떤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정결하게 된 이후에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레위기는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한 자들은 그 화목제물을 같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밑에 보세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피와 기름입니다. 기름.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 마블랭이 있어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같이 먹어야지 이 목이 술술 넘어갈 텐데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블랭이 있는 고기를 태우는 것과 마블랭이 없는 고기를 태우는 그 향은 약간 다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태워보세요. 그냥 그 엉덩이 우둔 쌀 태우는 거하고 꽃등심하고 태우는 거 보면 뭐가 더 맛있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인식은 그래요.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소득이 있어요. 제물 중에 이제 뭐 각을 다 떠가지고 콩팥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가슴 부위에 고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요제로 드리면서 이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피와 기름은 제사장의 소득이 됩니다. 피와 기름을 드리는 그 제사장의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가슴 고기는 제사장의 목, 오른쪽 뒷다리는 또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 고기들은 백성들이 같이 나눠서 먹는 그냥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제바그 슐라밈인데 그래서 슐라밈이란 단어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샬롬. 그러니까 이름처럼 예배자와 제사장 모두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직적인 교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수평적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신약과 레위기 3장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서로에게 희생하는 모습인 겁니다. 서로에게 나눠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할 때 주로 쓰는 구절인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빵과 포도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피와 잔을 먹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자, 4장에 보면 속죄제가 나오거든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저희가 이제 이해했어요. 속죄제를 보면 여기서부터는 의무적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저희가 12시가 됐기 때문에 속죄제부터는 저희가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레위기 1장, 2장, 3장을 저희가 공부했고 또 구절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했는데 성경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구나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드렸구나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속죄제 해가지고 이제 16장까지 해서 첫 번째 부분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는 문자로는 9시까지로 했는데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30분에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11시 15분까지 쭉 달리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구조물들은 제가 금요일까지는 최대한 둘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는 제가 정리할 거니까 계속 그 이제 번제를 이렇게 드렸구나, 어디 장소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구나를 보시고 나중에 뭐 사진도 찍어 가셔서 나중에 레위기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레위기 첫 번째 강의 또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 더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